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한 5장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4장 정도 쓰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까지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것 준비하십시오, 저것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전화가 이렇게 와서 통화를 하는 중에 이번에는 절기에 관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5장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4장 정도를 절기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텔레파시를 설교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절기의 의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곧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규례와 또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우선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며 또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자칫 흐릿해지거나 또한 그 열정이 식어갈 때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과 또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간 분들에 대해서도 그날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들이 남긴 유지 또한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게 될 때 정기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잘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절기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란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공동체 신앙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아비벌이 나오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3월과 4월에 걸쳐지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비월을 1월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월을 정월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비벌이 우리나라의 정월과 같은 그런 맥락인 것이죠. 1월 10일부터 그 제물을 골라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 1년이 안 된 흠없는 양을 골라서 잘 지키고 있다가 6월절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경 해질 무렵이 되면 그때 양을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오후 3시에서 4시경이 해질 무렵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시간과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6시간 이후가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양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양쪽에 있는 그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지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가로 지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히브리인들 가정을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오브 했기 때문에 유월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또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그렇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고난의 빵을 먹은 것이죠. 딱딱한 빵이고 또 맛이 없는 빵입니다. 빵을 먹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년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이 된 것이고요.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공동체는 어디를 가나 강력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신앙은 형식적인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보다 더 잘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에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이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을 강력하게 우리가 기억하듯이 8월 15일 그 기쁨을 누려야 우리 한국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어쨌든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방을 시켰다.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기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래 동안에는 급히 나오다 보니 빵을 만들어서 발효를 시킬 그러한 시간이 없잖아요. 효소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구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바로 그냥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맛이 없고 또 고난의 그 빵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는 또 각 가정별로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흠없는 것을 잡아서 그것을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유월절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해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의미, 해방의 의미, 또한 자유의 의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을 놓치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 또한 구원의 의미가 퇴색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우리 한 분이 한번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이제 77절에 관한 말씀이고요. 자, 6월절에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이 포함이 됩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첫 열매,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7주간을 다시 계산을 하고 나서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7주간을 계산을 하면은 77에 49, 49일이 되잖아요. 그때를 이제 77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주로 밀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이 밀 수확보다는 한 달 더 앞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 77절을 또 지내게 되는데, 이때 또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는 밀의 초실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77절은 초실절과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좀 혼동하기가 쉽지만 그리고 또 맥추절, 오늘 그 맥추절 예배지만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7절은 신약 때 오면은 오순절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77절 77에 49, 49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오순절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첫 초실절 그날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는 겹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에 제물이 되셨죠. 그분은 6월절 날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9일 다음 날 50일이 되어서 오순절날 그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킬 때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밀 수확의 예물을 드릴 때
6월절이건 77절이건 또한 나중에 나오는 장막절, 초막절이건 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요구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뭐 예물에 급급해서 예물이 필요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옛날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즉 왕되심을, 하나님이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뭐 우리가 무서워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나도 눈치 보고 뭐 드리고 그러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체면 치레용인 것입니다. 예,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 처음은 눈치 보고 드리고 뭐 두려워서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점차 절기의 의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점점 더 감동되게 되면은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느 순간에 감정에 그 쌓여있던 둑이 툭 터지듯이 터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중앙 성소에서 성전에서 함께 드릴 때 누구를 초청하냐면은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기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절기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도전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그러한 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이웃의 신앙이 꺼져갈 때 신앙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불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고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회나 또한 무슨 사경회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절기적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이런 동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송추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수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때는 과실수 또한 모든 과실들을 다 수확을 하고 그리고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 이미 다 저장을 마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게 조금 더 지나서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마는 그 모든 수확을 마치고 1년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런 감사를 맛보기 전에 겪었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다시 짓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광야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계속 지키도록 해마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해마다 생일을 기억하고 또한 부모님 기일을 기억하듯이 해마다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절기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절기 준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절기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절기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그분께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신앙 또한 바른 신앙은 드리는 행위와 불가분의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펴는 것, 나누는 것, 베풀 줄 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애굽과 같은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이며 또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져서 우리가 혼동할 수도 있지만은 뜻은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추절 자체가 복음이며 또한 오늘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고 진실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장 복된 천국의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